어제 40장에서 베헤못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큰 하마로 생각할 수 있는 육지 생물에 이어서 오늘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려지는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누구인가라는 어떤 생물인가라고 생각해 볼때 노아 시대 이전이었다면 공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랑 공룡이 같이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 큰 악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전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파라오가 등국할 때마다 악어를 잡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살던 악어를 잡으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보여주는 예식을 치렀다라는 문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턱으로 그 짐승이나 사람을 씹고 물로 다시 내려가는 악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들을 보면은 욥기 41장을 볼 때 내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또 그냥 악어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악어백, 악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악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리워 야단이라고 불려졌던 그 악어의 이미지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 자체로 리워야단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이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며 제 기억으론 리워야단에 대한 것도 이사야도 그렇고 한 성경에 5번 정도 등장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육지 생물 하나와 그 해양 식물 하나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한 이런 이미지로부터 이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악어가 아니라 엄청 큰 악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군대에 왔구나라고 실감을 했던 적이 자대 배치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그 경계 근무, 밤에 이제 초소를 지키는 근무를 서기 위해 선임과 함께 숙소를 나와서 이 경계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돼지를 봤거든요. 멧돼지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멧돼지는 한 요 정도 되는 돼지 정도가 그 길가에 다니는 멧돼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옆에 나무 트리가 있지만 나무 트리만한 멧돼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근무를 섰을 때 보았던 멧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당했어요. 멧돼지가 육식 동물은 아니고 잡식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제가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고 멧돼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서로 놀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한 5초 정도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가 멧돼지가 도망가는 걸 보고서야 제가 움직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멧돼지, 제가 경험했던 멧돼지와 같은 혹은 욥이 경험했던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는 대부분 호랑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시거나 예전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설화를 보시거나 하면은 엄청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람을 쳐다보고 떡을 달라고 하지 않나 하지 않나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삶을 송두리째 휘감아거리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실제로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 저는 돼지 보고도 그렇게 놀라는데 호랑이를 보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워야단, 소위 수룡이라고 불려지는 이 짐승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 왜 이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 살면서 네 마음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다고 나한테 이거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야기하시죠.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게 제가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헤못과 오늘 리워야단의 특징 중 하나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낚시해 볼래? 노끈으로 혀를 매서 끌고 와 볼래? 밧줄로 코를 꿰 볼래?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리워야단을 짐승 하나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 놈이 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를 네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네가 제어할 수 있겠냐? 네가 고난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위해서는 저기 나가서 저 짐승 먼저 잡아가지고 나한테 와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너랑 얘기라도 좀 해볼게. 저기 있는 짐승 하나조차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네 인생인데 이 어떻게 절대자의 자유로움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자유로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움 동시에 우리의 자유롭지 못함, 우리의 뭔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너에게 아부를 떨거나 사정을 하거나 인생이라는 게 그랬냐? 그런 적 없었다. 적당히 달래고 나이스하게 접근해가지고 고난이 오고 인생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너에게 아부 떨지도 않고 너에게 간청하지도 않고 네가 그것과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종으로 삼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조차도 나의 애완견이다, 나의 애완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인생의 최선인 거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별거 없고 하나님이 무한한 권위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것의 지체, 그것의 큰 용맹,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얘기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쁨으로 외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절대자가 아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연말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023년이 이제 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1월이 됐을 때는 호기롭게 출정을 나섰지만 이 욥의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12월이 돼서 제가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야,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또 아플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말할 때도 있었구나라고 느껴질 것이 1년을 매듭짓는 저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서 존귀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지나가면서 후회할 일이 많지만 오늘은 그 후회거리를 잠시 묻어두시고 그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알면서도 부르셨잖아요. 1년 지나고 났더니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래도 저 버리지 마시고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쁨의 노래 삼아 주셔서, 때로는 제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 위기들을 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악을 그리고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그리고 나의 죄악을 이길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기쁨, 그것들의 능력을 기뻐하시며 잠잠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후회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침묵해하며 굴복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